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고 즐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장소가 바뀐 것이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사단은 집중 공격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요. 잡생각이 나게 하고요. 딴 생각들을 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지체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합니다. 이 말씀이 왜곡되면 시험이 더 크게 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가 파고드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일단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텐데 왜 몸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천사들 뒀다 뭐하냐? 이럴 때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저지르면 모두가 당신을 따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텐데 왜 망설이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헷갈려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사용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보이기 때문에 멈춰야 할지 어떤 때는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결단 또 욕심으로 하는 만용이 충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확증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주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뒷감당, 뒤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의 일상생활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대학에 갑니까?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대학 떨어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을 게을리하면서 사업 잘 되길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건강 주세요 하면서 몸 관리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일 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시험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억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사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려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그렇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돈 쓰고 권력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뒤따라올 거라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들로 지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이나 권력, 지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나 세력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여분의 것들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되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더욱 집요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죠.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시험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예수님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입니다. 진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연단한 후에 우리가 정금이 되도록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나로 하여금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나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시험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는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무렵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잠시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시험은 계속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하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